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죠? 하늘이. 여러분, 하늘이 열려서 비가 너무 쏟아지는 그 하늘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의 하늘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요 복을 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는 어떤 문화예요? 식탁의 문화가 아니라 상문화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에 어머니가 다 밥상을 차려놓고 밭으로 나가 일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때에 상을 덮어놓는 보자기가 있잖아요. 그걸 상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뭐가 써 있어요? 복자가 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릴 때 할아버지들이 설날이 되면 세배하면 복주머니를 딱 앞에 갖다 놓고 손자들에게 쇠돈을 바꿔서 나눠줬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보면 뭐 숟가락에도 복, 뭐 젓가락에도 복, 곳곳마다 복의 그 글씨들이 많이 써 있는 게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다 복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러분, 땅에서 주시는 복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땀 흘려도요,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딱 제한돼 있어요. 제한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리는 복은요 제한이 없습니다. 무한정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는 복의 문화고, 지금 내가 미국에 사는 미국의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오래 정말 딸 때문에 왔는데 저를 만나러 오셨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이 나라는 이상해요. 그래요. 이상하대요. 뭐가 이상해요?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얘기만 하고 다닌데 뭐가 그렇게 감사한지 모든 게 감사래요. 그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미국이 이런 나라인가?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미국의 문화는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셔서 정말로 102명이 메어플라워를 타고 이곳에 왔지만 거기에 절반 정도밖에 이 땅에 도착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큰 멋진 나라를 이루었다는 건 자기의 힘으로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삶은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 어떤 축복을 해요? God bless you 그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십시오라는 얘기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의 축복이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사람들의 이 문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위하여 감사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들은 보면 그렇게 힘들고 가난하게 살다가 자원이 발견이 되어서 중동 국가들은 가만 앉아 있어도 잘 사는 나라들이 되었잖아요. 그러나 땅의 축복은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토록 땅에서 주시는 그 기름이 나오지 않아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리는 그 축복은요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 있다가 이제는 우리 자유함을 찾아 가겠습니다 하고 외쳤을 때에 그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다 앉혀 놓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요 어떻게 해요? 그 뜨거운 사막에서 무엇을 먹을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뭘 내려요? 아침이면 만나를 내려서 다
싱싱한 만나를 내리고 또 메추라기를 내려서 고기를 먹게 해요. 이게 바로 하늘에 내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열심히 산 것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더 많은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문을 우리가 열어야 돼요. 하늘의 문을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로마예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해서 많은 나라를 지배했지만 영원하지 않았어요. 영국이 어떤 나라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자기들의 자부심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어요. 그러나 영원치 않았어요. 이제 지금은 어느 나라가 세계를 움직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세계의 경제와 정치와 문화를 이끌어가는 이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이 나라도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 하나님의 촛대가 또 다른 믿음의 그 나라로 옮겨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있어요. 우리의 영원한 그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호주가요, 네덜란드가 처음으로 호주 땅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북쪽은 전부 다 사막이에요. 조그마한 살 수 있는 곳은 남부 지역밖에 없는 겁니다. 뭐 시드니 뭐 이쪽에. 그런데 뭐냐면 시드니라고 하는 이 이름이요, 영국의 총독의 이름이 시드니였더라고요. 근데 이곳에요, 네덜란드가 발견했다가 안 되겠다, 거리도 멀고, 영국이 이걸 다시 차지해서 자기의 자치령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어떤 사람들이 세웠어요? 영국의 제수들을 그리 보내서 제수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호주입니다. 그런데 거기 대박이 났어요. 어떤 대박이요? 금광석이 가득 차 있는 나라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주가 부자의 나라가 되었고, 그 나라는 기독교의 국가예요. 기독교의 국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세계를 정복했던 나라들이 어떤 나라예요? 로마가요, 콘스탄틴 대항제가 이제는 이 기독교를 정식 국가의 종교로 인정하면서부터 그 나라는 부강해졌습니다. 영국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있었던 그 나라가 영국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옮겨요? 바로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청교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해온 이 땅이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늘을 문을 열어주는 나라들이 이 세계를 움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누가 우리의 모든 걸 움직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가정에서도요, 하늘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정을 이끌어가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 축복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하나님이 하늘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열어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 된다. 자,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 볼까요? 자, 왜 세례를 받아야 하늘의 문이 열려진가를 성경을 통해서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보면 어떻게 세례를 받는데 하늘의 문이 열려져?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보십시다.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그랬어요. 자, 백성이 세례를 받고 예수도 세례를 받고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약속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했다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세례를 받는 의식을 합니다. 구약에서는 어떤 의식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표시가 뭐예요? 할례잖아요.
남자가 난 지 8일 만에 남자의 표피를 잘라서 그걸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게 할례예요. 그러나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 앞에 세례받는 그 믿음의 은혜를 통해서 당신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식을 행하는 게 세례의 의식입니다. 세례의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을 때는요, 어떻게 돼요? 이제 교육을 받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고 그걸 배워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세례의 의식을 하는 게 세례예요. 세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례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에 여러분, 이 세례는 누가 받아요? 죄 있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세례 의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다는 거 누구에게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죄가 있으시오 없으셔요? 죄가 없으셔요. 왜? 인간의 몸으로 빌려서 오셨지만 인간과 인간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영으로 집어넣어서 난 아기가 예수였어요. 분명히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야 돼요? 왜? 여기에 하나님께서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신 후에 뭐 하셨어요? 일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세례 의식을 받는 것은요,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시작이 바로 세례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세례 받지 않으면 직분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세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정식적으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의 의식을 베푸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세례를 받는 인간의 모습을 입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뭐가 임하셨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시작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물 세례에 멈춰 있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이 교회에서 주는 것 의식, 목사를 통해서 의식 주는 세례를 가지고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 세례의 그 의식을 행할 때 그 안에 성령이 임해야만이 일이 시작이 됩니다. 물 세례만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심에 감사해요. 이게 멈춰 있는 세례자예요. 멈춰 있습니다. 내가 물 세례만 받았다는 그 의식의 행함에 멈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감사는 해요. 감사는 나 이렇게 해서 감사해요, 저렇게 해서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시작하지 않아요. 딱 멈춰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성령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것을 좋아서 일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좋은 것이 사라지면 나 이제 그만할래요, 나 쉴래요, 나 방학할래요. 이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건 인간의 그 세례, 그 교회에서 세례 의식, 물세례 의식만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임하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부족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한지 하나님 감사해요. 이 부족하고 연약한 이 종을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할 수 있고 동참할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내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없습니다. 내가 없어요. 누가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가서, 야, 우리 집에 이거 샀어, 저거 샀어, 이거 좋은 거, 맛있는 거, 이 얘기하지 않아요. 뭐 얘기해요? 은혜 얘기만 합니다. 복음의 얘기만 합니다. 그냥 만나면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저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아니면 저 종교의 행위만 하고 살아갈까? 이것에 관심을 가진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이게 일이에요. 다른 게 일 아닙니다. 우리의 일은요,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한 것도 일이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희망의 삶을 살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보세요. 우리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요, 어떤 모습이 있어요? 신실하게 믿음으로 정말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을 딱 들여다보세요. 하늘의 문이 열려져서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의 물질에 치우치고 세상의 환경에 치우쳐서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에 딱 디뎌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내 뜻을 이루겠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다릅니다. 여러분, 달라요. 달라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요, 가난의 저주가 풍요로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져요. 이게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세례를 받고 내가 그 하나님의 그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가 세례를 받되 영적인 하나님의 영의 세례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늘의 문이 열려집니다. 그러면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손으로 하는 그 손이 복을 받아요. 내 가정의 모든 그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우리의 가문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가문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간증을 들은 한 그 교장 선생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참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은혜를 받고 나서 내 입술에는 사형리를 달달달달 외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 제시하는 이 일로 내가 세워졌다는 그 마음이 막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요, 너무 가난해서요, 아버지는 섬에서 배 타다가, 나도 섬 사람이다, 배 타다가 아버지가 바다의 풍랑에 돌아가셨어요. 두 형제도 5살, 4살 때 다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갑자기 맨날 우는 것만 봤어요. 그런데 왜 어머니가 이렇게 울고 있는지를 이 선생님은 몰랐대요. 근데 어머니가 벙어리예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데 그 젊은 나이에 남편 잃었지요. 2 자녀를 다 잃었어요. 그 서러움에 복 받쳐서 날마다 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국민학교를 다니는데 그때 당시에는 기성예배를 냈습니다. 120원 기성예배를 내는데요, 120원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벙어리죠. 형이 있는데 형이 돈벌이를 합니까? 아무것도. 그래서 기성예배를 못 내니까 선생님이 딱 불러드려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때 나이키가 뭡니까? 까만 고무신이잖아요. 고무신을 딱 벗으라고 그러더니 가서 화장실 가서 또 오래요. 선생님이가 또 오라니까 또 왔어요. 그러니 뭐라고 얘기해요? 먹으래요. 너는 기성예비도 못 낸 너는 공부할 자격도 없는 자식이야.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걸 먹으라고 팍 갖다가 들이대더래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눈물을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서 하나님, 내가 선생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모욕을 주는 선생이 아니라 정말로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선생이 되겠다고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그때의 꿈을요, 정말 어렵게 그 벙어리의 어머니의 품에서 어떻게 공부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냐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 섰더니 이제는 학교 교장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면서 그 한 반에 56명의 아이들을요, 수업을 시작할 때에 먼저 무엇부터 시작하냐? 마태복음서 사복음서만 계속 가르쳤대요. 3분 가르치고 공부하고 3분 가르치고 공부했어요. 근데 거기서 53명이요 다 영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3명이 영접을 안 하더래요. 근데 이 선생님이 학교의 교장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저기 그 포천 쪽에요 대안학교를 세워서 국가의 인가를 받아. 근데 지원은 받지 못할 인가를 받아서 자기 부인도 선생, 딸도 화학물리 선생, 아들도 선생, 자기도 선생해서 그 학교를 다 이뤄가는데 거기에 교목으로 한 교목 목사님을 딱 모셨는데 그게 누구냐면 그때 영접 기도할 때 영접하지 않는 학생이 교목으로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내가 그때 선생님이 영접시킬 때에 내가 영접하지 않는 그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 내가 강나루의 장신의 신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선생님이 세운 이 학교에 내가 목사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선생님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세상에서 학교에 선생하는 것은 자기는 부업이래요. 내가 진정으로 하는 것은 많은 영혼들을 복음을 가르쳐서 그들을 하나님으로 영접시키는 게 내 본업이래요.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헐벗었던 사람이요, 이제는 정말로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더니 어떻게 돼요? 가정이 풍요로운 가정으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제는 간증하며 다니시는 그 선생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 구원해 주셔 감사해요, 은혜 주셔 감사해요, 그게 멈춰서 정말로 부동의 자세로 멈춰있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일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너무 감사해서 그 일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은혜, 하늘의 문을 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문을 열어요? 이제 믿음의 사람이 하늘의 문을 엽니다. 자, 믿음의 사람이요, 이거 제가 이걸 잘못했는데요, 바로 넘겨보면 누가복음 3장 21절 다시 봅니다. 같이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자, 기도했더니 하늘의 문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기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아무나 합니까? 믿어줘야 기도하잖아요. 믿어줘야. 믿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 안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달려오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뛰어갑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지 않아요. 문제 있으니까 여기 찾아가고 저기 찾아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뛰어다니는 사람에게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늘의 문을 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하늘의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이 하늘의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어제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앉아 대화하는데 이병철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그 병상에서 아무것을 먹을 수 없으니까 내게 여기에 죽 한 모금만 넣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세상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영혼은 불쌍한 영혼입니다. 가졌지만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졌지만 그 병상에서 헤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병상에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철저하게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내 이 모습이 이렇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요, 아방에게 팍 가서 당신은 잘못했다고 막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칭찬하면 좋아하는데 자기의 잘못된 것 지적하면 삐져갖고요, 이러고 다녀요. 여러분, 잘못된 걸 지적해 주는 게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방과 그 부인 이세벨과 함께 엘리야를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잖아요. 엘리사가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갑니다. 그때예요, 다시 하나님이 얘기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흉년을 줬는데 이제 비가 내린다고 해서 얘기하라. 하나님, 정말 그럴 거예요? 나 지금 아방에 가면 죽어요. 그래도 가라니까 갔어요. 가서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마차를 타고 내려갈 때 우산 준비하거라. 그 얘기했는데 하늘은 쨍쨍해요. 몇 날이 돼도 쨍쨍해요. 아니, 이건 또 거짓말쟁이가 되어가네. 근데 엘리야가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비를 내리시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계십니다. 절대로 죽은 하나님 아니셔요. 저는 그거 확신해요. 우리 목사님이 이제 암 이거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 하나님 나라 갈래? 이제 나 일하다가 나 하나님 일 했으니까 갈래? 그러고 이제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셨어요.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뭐냐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하다가 내가 지금 이제 병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종아, 사랑하는 내 종아. 3번이나 하나님께서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내가 너를 치료하였노라는 음성을 듣고 사모님과 부둥켜 안고 그렇게 우셨대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절대로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기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자꾸 다친 줄 아십니까? 하는 일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내가 봉사를 한다고 하고 열심히 하는데 문이 닫혀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내가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랬어요. 어떤 열쇠를 주냐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막혀버리면요, 하늘의 문이 닫힙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길이 막혀버리면 우리의 그 모든 일을 막아버려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잘 되는데 왜 이게 안 되냐?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예요. 그게 우리는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빨리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관계가 풀려지면요, 이 땅에서요 하늘의 문이 열려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려진다는 건 뭡니까? 나 혼자 열심히 노력한다고 풀려집니까? 안 풀려져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풀려집니까? 예배가 회복이 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풀려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풀려집니다. 하나님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모습이 회복이 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땅에서 풀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가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일로 봉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예배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에 회복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그 일에 감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감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 사람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진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이 회복이 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늘의 문이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이라면 꼭 하다가 어떻게 돼요? 안 할 거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믿음으로 나간 사람들은 회복이 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이거 준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내 이 일을 맡길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겁니다. 여러분, 목사의 길도요, 자기의 의지로 목사를 하는 사람들은요, 힘들면 문 닫습니다. 문 닫아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는 종들은요, 굶을지라도 굶어가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은혜를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셔요. 그런데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예배 처소에 달려가라고 한 줄 아십니까? 혼자 기도할 수 있어요. 혼자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가 다릅니다. 내 마음의 자세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집에서 유튜브로 볼 때는 누웠다가 움직였다가 물 모러 갔다가 화장실 갔다가 앉아있다가 그러고 끝나는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지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인격과 인격의 교제 만남을 통한 예배를 원하십니다. 어떤 분 그래요. 나 기도해요. 나 기도 안 한 줄 아세요? 예, 합니다. 안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그 권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평생을 기도했지만 아들 집에 와서 기도하려니까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 게요, 예배 처소가 가까이 난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그냥 교회와 새벽에 달려가서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예배 처소에 그 마음 자세가 달라서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더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세운, 왜 교회를 세웠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이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달려와 기도할 때 더 기도가 집중이 돼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예배가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교회관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아들 집에 왔지만 이 은혜 너무 가까운 이곳에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가 있는 걸 너무너무 감사해요. 둘째 아들 집에 갔다가도 그냥 주일 이쪽에 드리기 위해서 막 오시더라고요. 그럼 나한테 목사님, 나 둘째 아들 집에 있다가요, 나 예배 때문에 다시 왔어요. 오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은혜의 처소에 나는 빨리 달려가겠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갔다가 안 갔다가 기분 내키다가 안 내키다가 이렇게 신앙생활은 하늘 문을 닫아 놓아요.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정말로 그 소원하는데,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늘의 문을 엽니다.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기도 생활의 삶을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예배 장소에 예배가 회복되는 게 믿음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 자신도 복을 받지만 우리의 가문이 복을 받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늘의 문이 열려가 성령이 그 위에 임할 때에 됩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영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한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성령 받지 않는 분을 장로님으로 세울까요? 못 세워요.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을 권사로 세울까요? 못 세워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을 집사로 세울까요? 못 세워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 있습니다. 다
다 임해 있어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여기에 임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성령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걸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면 그 하나님을 세 하나님으로 구분해서 성자의 하나님, 아니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강림하시는 게 달라요. 유대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음성으로 그들을 알려주시고, 말씀으로 이 땅이 창조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유대 사람들이 나타낸 성부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죄를 짓잖아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에서 해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덩이입니다. 죄덩이. 이것을 해결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버렸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생각한 게, 내가 만들어놓은 이 창조의 작품을 망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낸 거예요? 인간의 옷을 입고 온 예수님이 바로 성자의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의 시장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의 관계를 만들어 주신 분이 예수님, 성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가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은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면 너희에게 임마누엘이 하는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성부의 시대가 아닙니다. 성자 예수님 시대가 아닙니다. 어떤 시대? 성령의 시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이 땅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의 문이 열려지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제 이 세례를 받을 때에 이제 그 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다 강림하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요, 이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다 전부 여러분 임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이 영원토록 머물러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집사님에게 임해 있지만 오늘 이 임한 것이 내일 또 그 위에 임한다라고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이 임한 우리는요, 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성령이 내 위에서 임할 수 있도록 날마다 힘쓰고 있을 때 성령이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세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돈으로 임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머리로 임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똑똑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임한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가 가진 것이 많아서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성령의 그 임재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의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내 위에 성령이 임해 주셔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위에 성령이 임해 주셔요. 찬양할 때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매 시간마다 예배의 이 은혜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세상에 나가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다 세상에 마귀들이 쫙 갖고 있다가 딱 한 번 오면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마귀들의 그 모습에 위에 있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정말로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대화하는 것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할 때 너무너무 기쁨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소리 들으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 춤을 춰요. 기뻐서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여십시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우리에게요, 영적인 성령의 세례가 우리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믿음의 사람이 하늘의 문을 였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내 위에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임해 있어야만이 하늘의 문이 열려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